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예요. 우리가 왜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게 하시는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많은 경우에 바울이 교회들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병들고 힘을 잃어가고 많은 문제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또 때로 책망합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며 너희를 기억한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단순히 사도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 그 말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또 3장에 가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만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정도로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하셨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폭동을 일으켜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거기를 떠났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어린 교회,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연약한 성도들, 얼마나 마음이 그 애달픈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오거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기쁨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박해와 그 환난 가운데도 아름답게 멋있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보고를 바울이 받고 얼마나 신라와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춤을 추었을까요?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3가지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흐뭇해 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3가지 표지가, 특징이 나타나고 활성화되기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3가지 특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에 정말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 개인 성도들, 우리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자, 지금 바울이 기억한다라고 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들의 사랑의 수고,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 보셨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드러진 표지, 그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믿음으로 나타낸 역사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감당했던 역사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은 이룬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은 이룬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묶이지 않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묶이지 않고, 때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 어려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진술들로 그 한 장 전체가 도배가 되는데 33절 이하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가?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뭐 이렇게까지 극적인 일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힘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렵고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험도 해보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 가정도 한번 이렇게 공격도 해보고 근데 그들이 넘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오히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더 강력한
아픔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더라.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더라. 여러분,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실제로 그들의 삶에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자,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후예들인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에게 있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에 계속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경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보면 그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세상 욕심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을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 그렇게 마음이 뺏겨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레마로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encouraging word, 그 격려의 말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예로운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냥 뭐 죽으면 편안하게 천국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수고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애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같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거듭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인데 왜 우리의 삶에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라고 계시해 주는 걸까요? 가르쳐 주는 걸까요?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주는 건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런 환난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왜 이렇게 환난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갈등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 다 편안하고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의 그 위대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그 계시 속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좀 보는데 유튜브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먹방 잔뜩 그냥 먹고 뭐 이렇게 몰카도 찍고 웃음도 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을 배부르게 하고 마음껏 그냥 웃고 재밌고 춤추고 몰카하고 웃기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그 영적 군사들의 삶에는 씨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우리의 육이나 단순한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목사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씨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상대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들을 취하려고 하고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바울은 거듭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해요.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각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너무 아까운 배우가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고 드라마 한 편만 찍으면 뭐 그냥 수억을 받는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 엄청난 성공이, 그 부가 결국 그의 삶에 구멍을 가져오고 마음을 허탄한 데 뺏기게 되고, 그렇게 젠틀하고 너무 훌륭해 보이고 다 괜찮은데,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이 엉뚱한 데 뺏겨버리니까 아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도 결국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이 한순간에 파멸되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개인적인 것 다 떠나서, 저 같은 목회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무서운 마귀의 역사를 봅니다. 그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한 개인의 삶을 삼켜버리고 가정을 짓밟아버린, 박살을 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각 개인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계시 가운데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약속하시기 전에 놀랍게도 주님은 마귀를 먼저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마귀가 너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사건은 단순한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시퍼하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끝장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좋아 보여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영적인 세계에 내 모든 어떤 영적인 또 내 모든 자아의 그런 주권을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그 라틴어 크레도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때 그 믿습니다가 크레도라는 말인데, 그 크레도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머리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수님 좋으시고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좋으신 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왜 내가 심장까지 드려야 돼요? 내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영적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신령한 장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2절에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거기서 사도는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되거나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아서 자꾸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 내 삶에 어느 날 결단을 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 주님의 애절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죽을지언정 죄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겨우 나오고 겨우 기도 조금 30분 하고 겨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 영적인 주인을, 또 내 심장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드리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사람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서 그냥 교회 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선한 싸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지금 바른 곳에 있는지, 또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일들이 다 주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에게 도둑질 당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에서는 최연소 그 동성애자 총리를 뽑았어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너무 지금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좀 여론도 바꾸고 뭔가 이렇게 좀 한번 판을 바꾸려고 최연소 34살인가 아주 젊은 남성을 총리로 뽑았는데 게이예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주 청소년들에게 그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젊은 배우가 동성애자 역할을 이번에 맡아서, 뭐 드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역할을 한다고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호감을 주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10대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배우들이 왜 동성애자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성적인 유혹과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선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 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나 주님 앞에 심은 것에, 주님 앞에 드린 것에 하나님은 훨씬 더 영화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현직 판사가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해요. 대낮에. 그러다 현장에서 적발돼서 뭐 큰 벌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판사들의 위세가 강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본인이나 가정이나 얼마나 그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연수받으러 출장 서울에 왔다가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오피스텔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비판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 사람과 달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마귀의 영이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정신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이 새해에 얼마나 다시 시작하기 좋은 이 새해에 또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의탁하는 이 새해에 내 믿음을 드리려고 하고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편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지금 누가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이에요? 그들 속에서 나온 것이거나 그들이 어떤 몸부림쳤던 그걸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믿음을 드리고 나의 걸음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릴 뿐인데 그 작은 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두 번째로 그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이 코포스라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그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실 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주님이 받으셨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떤 것이었냐? 엄청난 수고를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은 교회예요.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그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그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역사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개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애씀과 그 사랑의 수고를 주님이 연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올해도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갈 것이에요. 우리는 주중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읽다가 그날이 이제 수요일인데 우리가 마침 구제하러 가는 날인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는데 거기에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의 첫 구절부터 고넬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거 거의 이거 완벽한 사람이네 이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가리켜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세 번째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그날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계시하는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거나 작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내가 그것을 내 앞에 상달되었다. 오늘 너의 예배가 내 앞에 상달되었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장난과 마귀의 계계와 우리의 파멸로부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붙들고 수원역에 가서 우리가 작은 구제를 하는데,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김밥을 들고 그날 이제 수원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한 낯선 사람이 와서 막 우리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한 사람이 와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기를 당신들이 전세 냈냐,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냐, 찬양하는 곳이냐, 오만 가지 써대는데 아주 이 사람이 세더라고. 그래서 살짝 위축이 됐어요. 살짝 위축이 되고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야,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마음이 좀 그렇다. 근데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이제 사모님은 그렇게 쉐어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축복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기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사모님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신령해요.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한 것인데, 믿으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모님이 가르쳐 줬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수원역 사역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마음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약간 이렇게 한 걸음 스텝 백하게 되잖아요. 당장 스피커도 우리가 줄이고 그 다음부터 찬양이 잘 안 나와. 찬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도 부르고 실로암도 부르고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이 볼륨을 줄이니까 이게 영 메가리가 없어. 근데 갑자기 한 노숙인이 이렇게 오더니, 노숙인이 담배를 물고 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시고 빵빵하게 하래.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사인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갑자기 노숙인 하나가 와서, 그러고 나서 찬양을 마치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바로 설교 직전에 하나님이 노숙인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도 만지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주니까 웃음을 되찾고 내가 더 크게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항상 축복송을 부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축복송을 불러줘요.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게 이제 찬양을 이제 다 부르고 이제 그 광장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던 노숙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노숙인이 저에게 그 마지막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 불러 흥얼거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건 내가 이렇게 잘 부르는 거고 그분은 모르니까 뭐 하면서 불러. 그러면서 이 찬양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생님 혹시 이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가르쳐드리고 하는데 음을 잘 모르고 너무 좋대. 자기 처음 들어봤대. 생전에 이런 찬양을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대고 1대1로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나는 그 밤에 그 광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위로를 받네. 너무 좋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간사님이 그날따라 특별한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오셔서 김밥도 준비해 오시고 그날은 수원역 곳곳에 나는 그렇게 후미지고 그렇게 노숙인들이 다양한 플레이스에서 그렇게 기거하시는 줄 몰랐어요. 핫팩에 의지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저를 끌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 한 분을 또 우리 구제부장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을 얹고 마음을 다해서. 저는 제가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고 평생 이렇게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제 헌금이나 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떤 단체를 후원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잘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원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집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주시고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내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내가 뭐라고 그 귀한 노숙자분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뭐라고 그 세상을 향해서 수원역의 한 구석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그런 세상의 영을 따라서 그곳을 지나다니고 머릿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어둠의 것들, 그 죄악된 생각들, 결국 그 끝은 다 파멸뿐인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내가 너를 기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반드시 복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도록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